이 사람들 성격이 다 제각각이죠.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그 제도를 실천하는 것은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안 맞으면 그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별로 쓸모가 없지요. 제도가 없어도 사람들끼리 마음이 잘 맞으면 잘 굴러가죠. 무슨 가정에 무슨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그런 제도가 없어도 가정이 잘 돌아가는 이유는 다 알아서 하니까. 그 힘이 이제 사랑이죠. 사랑. 서로 사랑하면 서로 섬기니까 알아서 잘 되더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이제 이기적이 되고 서로 잘 안 하니까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그래서 법 제도가 엄격하고 확실한 것이 사랑의 측면에서 보면 뭐 그렇게 크게 자랑스러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오죽하면 법을 만들었을까. 집에 가훈이 무슨 헌법같이 법률 조항처럼 착착착착 아빠는 뭐하고 엄마는 뭐하고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상할 것 같죠. 왜 이렇게 서론이 길었냐면요, 저는 이 찬양할 때마다 굉장히 은혜를 받는데 우리 찬양이 굉장히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이렇게 어려워. 응?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배워야죠. 그런데 옛날 게 좋아 이래가지고 또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 민족성일 수도 있고 개인의 성격일 수도 있는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주방장 마음이지 뭐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하나 했더니, 주방장이 요리하다가 뭐 중국집 주방장도 될 수 있고 가정집 엄마도 될 수 있겠지만 오늘 내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지. 다르게 나왔어. 근데 그 음식이 나왔을 때 반응이, 와 오늘은 새롭다, 무슨 맛일까? 이렇게 먹고 맛이 다르잖아요. 내 식성하고 좀 달라. 그래도 와 정말 새롭다 맛있다 이렇게 칭찬하면 괜히 만든 사람이 힘이 나겠죠. 그런데 아니 이게 무슨 맛이야? 원래대로 하지 이러면 그 집에서는 새로운 맛은 다시 경험하지 못하죠. 우리 찬양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편곡을 하고 막 곡을 또 이렇게 맨날 하던 식으로 안 하고 이렇게 좀 변화를 줘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우리 영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니 이게 어려워 뭐 그래서 또 옛날식으로 하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변화에 많이 이렇게 친숙해지도록, 그렇게 이 편곡을 얼마나 이게 어렵게 했겠습니까? 그런 거에. 그래서 이 편곡자가 어떻게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걸 딱 사모하고 이렇게 따라 부르면요, 그 새로운 또 영감 얻을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새 노래로 찬양하라 했는데, 물론 그 새 것이 이제 영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항상 새롭고 새로운 변화에 잘 우리가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본문은 아니지만 한 몇 절 더 읽겠습니다. 같은 22장 31절로 34절 앞에 있습니다. 31절로 34절. 자,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자기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죄 때문이고 그것이 교만인 것 같아요. 자기 한계나 자기 실력 그걸 잘 모르고 자기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 그게 점점 심해지죠. 그러다가 시험도 쳐보고 학교도 시험 쳐서 들어가고 회사도 시험도 쳐보고 이래서 이제 자기를 점점 알아가죠. 우리 이제 수능고사 보는데 저도 이 시험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아서 거의 자포자기병에 걸려서 폐인처럼 1년을 산 적도 있습니다. 저도. 근데 이 시험이라는 걸 좀 달리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시험 보겠지만 시험은 그냥 자기 실력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 실력.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나. 그래서 내 실력에 맞는 데 가서 그냥 공부도 하고 직장 같으면 또 일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원하는 게. 그 원하는데 못 들어가고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또 그 괴로움 때문에 거의 정신질환까지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거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냥 모든 게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나머지는 다 싫은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다음 거라도 하면 되는데 그것밖에 없어 이렇게 사는 저같이 그것밖에 모르고 산 사람은 그것이 원해지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 살 의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폐인처럼 산 적이 있습니다. 이 수능 때문에. 저는 이 수능만 생각하면 그 어렸을 때 그 아주 그 아픈 그 후유증을 지금도 있죠. 지금도. 그래서 제가 굉장히 교만했구나. 어떤 그 집착이 강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원하는 걸 꼭 이루려고 하고 그게 되지 않을 때 괴로워하고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도요 똑같은 그 스타일을 깨뜨리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도 또 그렇게 합니다. 이걸 주세요. 그거 안 좋은데 이것이 더 좋지 않을까? 안 됩니다. 이걸 꼭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원망하고 예를 들어 나는 이런 배우자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딱 정해놨어. 근데 또 문제는 그렇게 했더니 또 응답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문제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좀 과한 것 같고 이 정도는 어떠니? 이렇게 얘기해도 안 돼. 딱 이 수준을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홀로 사는 분도 있어요. 또 그런 분한테 가가지고 눈이 높아 이런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시험들 때문에 그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 어떻게 보면 그 욕심이죠. 그 욕심.
자기 일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나한테 가장 좋은 거 주신다라고 믿고 기도하면 뭘 주시든 그렇게 믿고 받으면 감사가 넘칠 텐데, 굉장히 그 욕심 많고 집착하고 그런 분은 신앙생활을 해도 감사가 부족하고 이게 순탄치가 않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다른 그 나머지 이 땅에 사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관대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수능 때문에 또 그런 제가 이 말씀 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아니, 인생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일 좋은 걸 얻었으니까 그 나머지는 좀 없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연연해하지 않고 좀 감사하면서 살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그 스님들이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저보다 한 수 높다. 어떤 분은 또 스 이러는데 왜 스가 뭐야 했더니 님자 붙이기 싫다고. 스가 말이죠. 그래서 스가가 뭐야? 그냥 스님이라 해. 네, 그죠?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그분들은 인간의 모든 고통이 욕심에서 온다는 걸 똑같이 깨달았어요. 우리도 깨달았지만 그 욕심을 비우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두들기신단 말이에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근데 이걸 멈추는 순간 다시 밀려들거든요. 계속. 그걸 어떻게 그걸 해낼까? 저는 그 좋은 천국을 얻었는데도 이 욕심이 사라지지 않아서, 그 감사만 평생 해도 시간이 부족한 때도 그 이 땅에 내가 원하는 것들 받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아서 불평 불만 원망하느라 감사를 잃어버리는데,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그 욕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만약 제가 스님이 됐으면 목탁은 다 부서졌을 것 같아요. 안 없어지니까 그냥 왜 안 없어지나 두들겨. 나중에 목탁이 아니라 철탁을 만들어서 그냥 안 부서지게. 근데 나중에 다 쭈그러들어가지고 이상해져 있겠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채워지지 않은 마음에서 욕심을 비워낼 수 있을까? 보통이 아니죠. 보통 분이 아닙니다. 스님이 맞아요. 스가 아니고 스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천국을 소유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이거 안 줬다고 짜증내고 저거 안 줬다고 원망하고, 하나님 쪽에서는 내가 준 천국이 영생이 그렇게 작아 보이냐 안 보이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곰곰이 생각하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죠? 그래서 이 땅의 것들 없어져도, 아니 받지 못해도 충분히 감사하고도 남을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할 때는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이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뭘 받고 안 받고 이것이 아니라 천국만 생각하면 감사. 천국만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감사의 능력으로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서론이 더 은혜로워요. 네. 이 베드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이제 같이 한번 비춰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또 그 스님 얘기도 했는데, 구약 사람들이 저는 또 엄청나게 존경스러워요. 저랑 비교해서 그렇다. 저랑 성령을 받고도 이렇게 주님하고 깊은 교제를 못하고 방황하는 시간이 많은데, 성령도 안 받았는데 그것도 선지자나
모세같이 이렇게 지도자를 통해서 통치받던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었을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도 없었는데 주님이 이제 눈앞에가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내 영혼 이 안 깊이 오셔서 영혼이 나와 함께 하시고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 시간이 부족한지 깊이가 부족한지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교제를 못해요. 내 안에 계신데도 주님 어디 계시나이까 막 찾아 헤매지를 않나. 주님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목소리가 안 들려서 안에 계신데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데 주님 목소리 못 듣고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주님 어디 계시나이까. 얼마나 성령께서는 황당해 하시겠어요. 주님하고 지금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보면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막 교제하잖아요. 말도 하고 대화도 하고. 과연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천국 맞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죠. 부활하셔서. 그러나 성령으로 또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안에. 그런데 주님 베드로와 예수님 요한과 예수님 이렇게 대화하듯이 정말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가? 매번 목사님 통해서 설교 듣는 거에 만족하시면 꼭 하나님이 목사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큐티라는 것을 한 이유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안 들리던데요? 아니, 들릴 때까지 해야죠. 교제가 될 때까지. 일단 교제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더냐? 제자들이 느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의 주님이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대화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서 얘기하기도 하고 갑자기 환상으로 그 옥문에 그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처럼 주님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시면은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할까요? 벌벌벌벌 떨까요? 아니면 누구신지 못 알아보고 어디서 오셨어요? 또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까? 바로 알아보고 반가워해야죠. 예수님이니까. 근데 평소에 주님과 깊은 교제가 된 분들은 금방 알아보고 아유 주님 찾아오셨네요. 우리 위로해 주시려고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누구시더라? 서소경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오셨어요? 또 이렇게 목사 통해서 이렇게 받는 사람은 평소에 주님과 교제가 깊지 않다는 거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주님이 몸 밖에 있는 예수님하고 이렇게 제자들이 교제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도 이렇게 교제를 못한다면 얼마나 주님은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교제합시다. 주님과 함께. 평소에 이렇게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교제를 하고 그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다 겪었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이 율법주의자들이 죄인 취급하고 이 천대하던 그 세리와 창기나 그런 사람들도 다 주님 곁에 왔습니다. 왜? 정죄하지 않으시니까. 용서하시는 분, 다른 말로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왔어요. 그 제자들도 다 압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 나섰죠.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함께 하겠다고 스승 되신 예수님과 같이 이제 사역을 하러 다닙니다. 누구보다도 또 그 12명 중에도 그 속성이 있어가지고 서로 또 누가 좌우에 앉을 것인가 은근히 그 질투하지 않습니까? 그 남자들이 좀 그런 게 있죠.
서로 좋은 자리 주님 옆에 저기 어디든지 이렇게 궁전에 가보십시오. 저 경북교회 가도 정일품부터 종일품에서 쫙 품계석이 있습니다. 그 자기 자리 있는 거예요. 일품은 왕 바로 앞에 있고 이렇게 서열했으니까 잘 안 보이겠죠. 뒤에 있으면 그 서열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제자들도 그렇게 자리 싸움을 했어요. 그런 인간적인 욕심 가진 제자들 데리고 주님이 이렇게 다니셨는데요. 많은 대화를 하고 많은 가르침을 해서 누구보다도 제자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었고, 주님 사랑을 누구보다도 알고 주님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그렇게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 사랑하니까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베드로가 주님 따라가면 오게라도 죽는 데라도 나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근데 주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약간 찬물 끼얹는 소리 하셨잖아요. 사실은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면 너는 시험 들어서 죄를 지을 것인데, 나를 배신할 것인데,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런 말 해도 제자들, 베드로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목숨 다 바치고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시다니. 그럴 때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오늘, 그것도 오늘 새벽에 보통 닭이 오니까 닭 울기 전에 오늘 밤에 네가 나를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나를 잘 아시니까 내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다 알고 얘기하신구나. 절대 부인하지 말아야지. 입을 꼭 다물어야지. 이렇게 결심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귓전으로 흘렸죠. 주님 나를 너무 무시하시네요. 정말 서운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넘겼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베드로는 자신을 믿었던 거예요. 과신했어요. 근데 막상 주님이 잡혀가고 나니까 안 잡혀갈 줄 알았죠. 그렇게 전능하신 분, 이적 베푸신 분이 어딜 잡혀가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힘도 안 쓰시고 그냥 무력하게 끌려가셨어요. 여기 54절에도 예수를 잡아 끌고, 짐승입니까? 잡아 끌었어요. 그냥 가시조가 아니라 잡아 끌고 가는 거예요. 힘없이 끌려갈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주님 왜 이렇게 무능해지셨지? 이 납득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그냥 멀찌감치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벌써 멀찌감치 떨어졌어요. 그게 바로 옆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갑자기 자기가 두려움을 느끼고 거리 딱 두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될까? 또 반전이 일어날까 궁금해서 따라가긴 갔어요. 아닌 척하고 추우니까 불 쬐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얼마나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큰 소리 쳤습니까? 옛날 조선시대 말로 물러거라 이러고 많이 앞에서 저 사람이 수제자인가 봐 할 정도로 이렇게 설쳤으니까 이미 다 알려진 얼굴인데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꼭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그 여자 종이 금방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다. 평소 같으면 그걸 이제 알았니? 나를 몰라봐서 이럴 사람인데 베드로가 갑자기 두려움이 확 휩싸이니까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몰라. 자기도 모르게 배신하는 말을 하는 거야.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래도 가만히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보고 아니 이 사람은 예수당 맞아 라고 또 한 번 얘기해요. 완전히 마음이 괴로웠을 겁니다. 또 부인하고 나중에는 네 말투가 지금 갈릴리 말투네. 갈릴리 사람들 다 그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네 얼굴도 그렇지만 네 말투까지 확실하다. 이때는 베드로가 완전히 이제 도망가지 않으면 이 잡힐 지경이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의 극도에 두려움에 쌓여서 정말 모른다고 얘기하고
부인했어요. 다른 말씀에 보면 자기는 예수님 절대로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완강하게 부인하죠. 아니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그럴 때 닭이 딱 울었어요. 또 어떤 분은 닭이 몇 번 울었냐, 3번 울었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2번, 어디 보면 2번 울었다, 1번 울었다는데, 예수님이 그냥 딱 그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어요. 닭 우는 소리가 딱 나니까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구절입니다. 이것은 다른 데는 그냥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그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좀 자세하죠. 갑자기 예수님이 닭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울었을 때 베드로를 딱 이렇게 봤다고 되어 있어요. 돌이켜 보시니 할 때 그 보다는 그냥 이게 두리번 거기다 딱 본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주목하고 쳐다보는 걸 얘기합니다. 영어 버전으로 보면 look straight, 우리 알죠? straight, 직구 그대로 쳐다본 거예요. 눈을 딱 마주친 거예요. 우리 보통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때 말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눈을 막 쳐다보잖아요. 보면 뭐지 이렇게 생각나게 하려고 그 눈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기를 바랐겠습니까? 그 직전에 22절에 말씀하신 거. 네가 사단이 너를 밑가부로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돌이켜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또 아닙니다, 저는 주님 죽는데 오게라도 따라갑니다. 그랬을 때 아니야, 너는 나를 오늘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 눈 마주쳤을 때 그 주님의 눈빛은 그 말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3번 부인할 것이다, 꼭 그 말을 기억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게 정죄의 말투가 아니고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걸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독심술이 있어서 저 녀석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자르겠죠. 그 순간, 그 안순간 이런 나쁜 녀석 바로 잘랐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3번 부인할 걸 알면서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를 알고도 끝까지 사랑한다, 그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이 생각나서 통곡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자녀들 이렇게 야단쳐 보면 두려울 때는요 통곡 안 합니다. 벌벌 떨 수는 있죠. 벌벌 무서워서 눈물을 뚝뚝 흘릴 수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통곡은요 무서워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울 때는 울음도 안 나와요. 딱 훈계가 끝나고 이제 앞으로 잘해라, 용서하마, 그때 아이들이 울죠. 제가 울어봐서 압니다. 저는 어릴 때 이해 안 가서, 왜 회초리를 때리고 다 때리신 다음에는 또 이리 와라 해가지고 이제 이 무릎에 앉히고 둥개둥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 참았던 그 두려움이 풀리면서 이 북받쳐서 엉엉 울면 또 울지 말라고 또 뭐라 그러세요 또. 그 두려움이 풀리면서 막 울었죠 제가. 그 쓰러져 자고. 지금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의 그 눈빛,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걸 내가 알지만 그러나 난 널 버리지 않는다.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 사람들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변덕스럽습니다. 막 사랑하다가도 이익이 안 되거나 손해가 된다면 안면몰수할 수도 있죠. 가짜죠. 그건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억나게 해주시려고 쳐다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부인할 것도 아시면서, 우리 죄 중에 배신하는 죄가 제일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다른 죄보다도 뭐 돈 훔쳐가고 때리고 뭐 이런 것도 아프지만 이 신뢰관계가 깨어지는 이 배신, 거짓의 압이 아닙니까? 마귀가. 사람이 같이 일하는데 실수한 사람하고는 또 할 수 있지만요,
거짓말해서 속인 사람하고는 일을 못 하겠죠.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만큼 배신은 큰 죄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그렇게 따라다닌 베드로가. 베드로, 우리죠,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를 보는데, 우리는 우리를 잘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실 죄를 지을 때 보면요,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그쯤은 내가 죄를 안 짓지, 그 정도쯤이야 넘어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은 절대 배신 안 할 거라고 자기를 믿었어요. 얼마나 믿었으면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저는 죽는데라도 따라갑니다 라고 자기는 예수님 배신 안 할 거라고 자기를 믿었는데, 막상 주님 잡혀가고 나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흔들거리고 3번이나 배신, 주님 모른다고 얘기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한심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정죄의 눈빛을 발사했으면 영원히 떠나갔겠죠.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네가 그렇게 연약한 걸 다 안다. 이미 알았고,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이고 배신한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네가 사도로서 내 양을 잘 먹이고 돌볼 것을 굳게 하라. 형제들을 굳게 하라. 세우라는 거죠. 그 일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 메시지를 그 사랑의 눈빛으로 베드로에게 보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믿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실망, 그리고 그런 나를 또 끝까지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그 주님의 사랑이 막 교차되니까 회개가 일어나면서 통곡하는 거죠. 다 큰 남자가 통곡한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사랑을 느꼈을 때 통곡하는 거죠. 용서받았을 때 통곡이 나옵니다.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중요한 것이, 첫째는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정도쯤이야라고 자기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죄를 마귀가 알고 탁 치면요, 자기 자신에서 무한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 거 있죠. 시험 칠 때도 어려운 문제 못 풀면요, 오히려 자기 위로합니다. 아, 그건 아무도 못 풀었을 거야. 나 틀려도 다 돼. 근데 다 공부한 건데 남들은 다 맞췄는데 내가 깜빡 생각이 안 나서 답을 못 썼어. 틀렸어. 얼마나 그게 한이 됩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죄를 자기가 짓게 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해서 그 정죄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실망 때문에. 이런 나를 하나님 쓰실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고 실망하니까 벗어나질 못해서 갑자기 힘이 쭉 빠지고, 목사님, 저 아무래도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저를 잊어주세요. 뭐 이러고. 이제 연말 시즌 되면 이제 또 그 괴로운 시절이 오죠. 찾아오지 마세요, 제발. 또 어떤 분은 또 이 순진한 목사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마음을 떠보려고 오는 분도 있대요. 저도 경험했습니다만, 절대로 안 하게 돼서 절대로 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왜 그렇게 했더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고. 아, 그러세요? 그래, 너무 힘드시면 한 1년쯤 쉬셨다 다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나를 그만두게 하려고 생각하셨구나 이래가지고 아예 교회를 나가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뭐 무조건 붙잡아야 돼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막 그러면 아, 우리 목사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목사 힘들게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을 얘기하세요. 사실인 척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했다가 무너졌을 때 너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서
자기 스스로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안 쓰실 것 같다. 나를 용서해 주실까? 이런 죄를 지은 나를 용서해 주실까?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주님의 눈빛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네가 어떻게 될지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그리고 처음부터 내가 너를 사랑할 때는 내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다. 변치 않는 사랑. 할렐루야. 영원한 사랑이다 이거죠. 이런 하찮은 죄에도 넘어지는, 이런 끔찍한 죄에도 넘어지는 이런 나를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다 안다. 나는 네가 안 넘어지기를, 죄 안 짓기를 바랬지만 넘어진다고 해도 나는 다 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진토임을 알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쓰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내 안에 있다 이거죠. 오히려 어떤 죄는 짓고도 이 정도쯤 주님 용서하시겠지, 아주 회개도 제대로 안 하고도 털털 털고 잘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부분은 자기 자신이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자기 자신을 용납 못하고 스스로 정죄해서 자기를 용납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은 이제 주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스스로 멀어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껏 살아보겠다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허랑방탕해요. 하나님 떠나면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죄 짓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는 자유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죄 짓는 거예요. 거룩한 분을 떠나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다 짓고 뒤늦게 깨달았다 이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그때 돌아갈 용기를 잃고 집 밖에서 결국 살다가 죽었으면 그 불쌍한 둘째 아들보다 더 가슴 아픈 분은 아버지죠. 죄인이라도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니 도저히 내가 생각해도 나를 용납할 수가 없어.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내가 왜 그 고비를 넘기지 못했을까? 정말 이런 죄는 평생 지을 줄 몰랐는데 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을까? 그때가 위험한 거죠. 오히려 차라리 이 정도쯤이야 하라고 회개 제대로 안 하고 툴툴 터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낫지 않을까? 스스로 용서를 못하고 괴로워하느라 육체 세월 다 보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라는 거예요. 더 큰 죄. 주님은 오늘 찬양됐지만 변치 않는 사랑. 예수님의 보혈은 죄의 경중에 따라 값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죄도 다 용납하는 그런 무궁한 능력을 가진 보혈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하시되 자기를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그 용서가 신기하게 내가 나를 용서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을 때 주님이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럴 때 그 생각이 났어요. 생각.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올 때 나는 너를 처음부터 사랑했다. 내 사랑은 편치 않는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내 영혼은 자유를 얻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자유하자, 자유하자, 자유하자. 자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변치 않는 그 음성,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 영혼에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내 안에서 떠오르던 설교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듣던 또
찬양 가사에서 듣든지 그 음성이 내 영혼에 들릴 때 비로소 자유해지는 거죠. 저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요, 군인 만들려고 군가, 씩씩한 군가 엄청 부릅니다. 군기가 안 들어.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군가로 군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짜 군인이 되는 건요, 가족사진 한 장이에요. 가족사진 한 장. 내가 왜 이 전선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지. 내가 안 지키면 우리 가족은 누가 지키나? 그 가족사진 하나가 나를 군인 되게 하는 거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위로의 겉면도 좋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막 세뇌시키고 나는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다, 좋아요. 아니요, 그걸로 해결이 된다기보다는 내 영혼에 정말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나는 너를 처음부터 사랑했다.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네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 음성이 들릴 때 베드로처럼 그 말씀이 생각날 때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유를 얻는 것이죠. 할렐루야. 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큐티 시간이든 또 찬양 시간이든 설교 시간이든 주님의 음성이 정말 내 영혼에 들려질 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 영혼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주의 음성으로, 주의 사랑의 음성으로, 용서하시는 그 변치 않는 사랑의 음성으로 진정한 자유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내 영혼에 주의 음성 들려주셔서 내 영혼이 자유하여 내 영혼에 힘이 넘쳐서 다시 첫사랑과 같이 달려가는 신앙생활 해달라고 예수여 두 번으로 기도하십니다.